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상반된 반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도님들도 좌우 앞 뒤에 있는 분들 5분 이상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절기하고 다르게 성탄절은 기쁘다는 말을 붙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기쁘셔요? 왜 기쁘신가요?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성탄절 선물 받으셨어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아서 기분 좋은 분 계실 거예요. 또 오늘 출근 안 해도 되니까 휴일이어서 기분 좋은 분들 계시죠. 또 예배 후에 애인과의 데이트가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 있나요? 기분 좋으세요? 또 뭐 성탄절에서 보너스 받은 분 계신가요? 회사에서? 그런 거 안 주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성탄절이 되면 왠지 그 연말이 또 분위기가 맞물려서 사실은 좀 낭만적이고 또 목가적인 아주 평화로운 그 분위기를 연상하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뭐 요셉, 마리아 그 말구육관 뭐 이런 그림도 떠올리고 왠지 기분 좋아들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그저 마냥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의 안전과 기득권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자신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그냥 무심하게 넘겨도 되는 그냥 그런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기다리던 사건이고 또한 너무나 기쁜
복된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고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막연히 크리스마스 되면 이렇게 기쁘고 좀 설렌 감정을 가질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알면 어떤 분은 굉장히 슬퍼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막연히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내 존재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다양한 반응들이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지요.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호칭이 나오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풀 네임인 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심지어는 교회 10년 이상 다닌 분들도 가끔 물으세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디가 이름이고 어디가 성인가요? 이렇게 물으셔요. 마치 6월절은 6월 며칠에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비슷하지요. 예수님 이름은 예수예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호칭이죠. 그죠? 구약 성경에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 종말의 유일한 구원자를 가리키는 호칭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질까요? 일단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틀림없는 이스라엘 혈통에 속한 분이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갖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할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어떤 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3절, 또 18장 18절, 22장 18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과 천하 만민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그분이 오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게 하실 분으로 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왕으로 오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 또 이사야 9장 6절 7절, 또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또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다 읽어보시면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으로 오실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인생들에게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여준 다양한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점성술사들이 아니었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무슨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어떤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그 박사가 아니에요. 여기 박사는
여기 동방 나라들이라 그랬으니까 메데나, 페르시아, 바벨론, 뭐 아라비아 이쪽 지역의 나라들을 의미할 테고요. 거기에서 어떤 자연 현상이나 특별히 천체 현상, 별을 연구하는, 그래서 이제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왕들이 이들에게 뭐 국가 대사를 논할 때 자문을 구하기도 했던 뭐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아니죠.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어디에 옵니까? 예루살렘에 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을 테니까 틀림없이 어디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그 수도인 예루살렘, 종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예측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절 보면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그 주요 통상로로 와도 약 1288km입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32km 정도로 걸어왔다고 할 때 계산해 보면 약 40일 정도가 소요되는 일정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정이죠. 그냥 별자리 하나 보고 야 뭐 신기한 일 있나 보다 그리고 막 뛰어가서 구경 온 거 아니죠. 완전히 작심하고 온 거죠. 하루 30km 이상을 걸어서 40일의 여정 끝에 다다를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물은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온 목적은 바로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해 왔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왕에게 어울리는 제물을 준비해 와서 아기 예수께 그것을 드리고 경배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아마도 추측컨대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발람의 예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 한 통치자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아마 이런 구절들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면 바로 이 별이 그것을 안내해 준다라고 보고 그 먼 길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배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헤롯 왕의 반응이 나오죠.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고 자신들이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헤롯 왕이 반응을 보입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4절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아까 2절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헤롯이 그걸 다시 받아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는 어디서 출생하도록 예언되어 있냐? 묻는 거예요, 성경 전문가들에게. 그렇죠? 알아듣긴 알아들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메시아적 존재구나 하는 걸 헤롯이 알고 알아보는 것이죠.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헤롯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일컫는 사람이고요. 또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여러 헤롯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라고 일컫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아주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컴플렉스가 늘 따라다녔어요.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에돔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또 아라비아 공주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두메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제국에 잘 보여가지고 일종의 지금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지금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헤롯 왕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유태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게 막 성전 공사 같은 거 크게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그거니까요. 그뿐만 아니죠. 또 결혼할 때도 그 하스몬 왕가의 딸인 마리암네와 결혼을 합니다. 이거 다 유대인들의 좀 마음을 얻어보려는 헤롯 왕의 시도였죠. 그래서 뭐 성전 증축도 하고 하는데 늘 이 사람에게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자기가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늘 그 왕위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적이 나타났다 싶으면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근데 아주 끔찍한 것은 이 자기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하면 가족도 예외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확인해 보면 이 사람 대단해요. 그 아들들 죽이고 할아버지, 어머니, 자기 왕비 다 죽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할아버지고 어머니, 왕비고 자식들이고 없어요. 다 죽여버리는 인물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헤롯 왕을 가리켜서 어떻게 평가해 놓고 있는가 하면 그는 인정사정 없는 괴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도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안전하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주 권력지향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헤롯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버젓이 왕 위에 앉아있는데 누가 또 왕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2장 뒷부분 보면 결국 이 헤롯 왕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남자 아이들 다 살해 명령을 내리죠. 누굴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지경에 있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싹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던 헤롯이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에게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고 아주 위협적인 사건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길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소동했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읽어보면 그 주로 물이 막 소용돌이 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바로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헤롯 왕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초조하고 불안하고 혼란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도 역시 정치가여서 그런지 노련합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좀 알아봐다오 하고, 그 다음에 7절 보면 박사들을 가만히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대략 지금 어느 정도 나이인지를 추론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대략 몇 살 이하로 싹 죽여버리면 예수도 제거할 수 있겠구나, 그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능청스럽게 8절 보면 연기를 잘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헤롯에게 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요셉에게도 알려주어서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설레이고 기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베들레헴까지는 거의 정남향 방향으로 9.7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별이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인도에 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딱 멈춰 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헤롯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불편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이 그냥 마냥 허허 이렇게 좋은 날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헤롯 왕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특이하죠. 아까 4절에 보면 헤롯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어 있냐? 너희들 성경 전문가 아니냐? 그러니 나에게 좀 정보를 다오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5절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예, 폐하.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여기 지금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까지 해주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작지 않습니까?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마을에서 왕이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신기하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것 정확히 알고 있죠. 그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그럼 정말 미가서 5장 2절이 우리 시대에 드디어 성취된 거야? 야,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군 하고 가봤을까요? 아니죠. 예.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혹은 경배하기 위해서, 아니 뭐 예배 경배 다 필요 없고 최소한 사실 확인이라도 하기 위해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약 성경은 그냥 구약이고 자기 삶은 자기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태어났든 말든 그 메시아가 왔든 말든 내 삶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매일 그걸 암송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막상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성취되었을 때 그들은 전혀 관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행실을 보면 나중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을 때 암묵적으로 그 학살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동한 인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이 예수가 그 미가서의 말씀을 이룬 성취한 그분이라고 믿으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안 믿는 거죠.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래서 결국 헤롯 왕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그들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의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공통된 반응은 뭐냐 하면 예수가 내 삶을 흔들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헤롯 왕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왕으로서의 이 기득권과 내가 누리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게 누가 됐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게 예수든 누구든 간에 내 안전과 기득권을 흔드는 그 인물은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를 보게 되면 예수는 굉장히 초월적인 방해자입니다.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방해자예요. 내 삶을 방해하는 회방꾼이에요. 예수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누가 태어나가지고,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별로 관심 없던가.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정말로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분의 통치와 주권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나타났다?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그냥 이렇게 마냥 해피한 절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예. 그 얘기는 내가 왕 노릇한 거 이제 왕권과 왕위를 그분에게 양도하라는 얘기죠. 네가 네 인생 주인 아니라는 얘기죠. 예.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정했어요. 죽는 날을 내가 정해요. 죽는 방식을 내가 정해요. 죽는 장소를 내가 정해요.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내년 예산회의하면서도 끝나고 나서 뭐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참 그 제천에서 희생당한 분들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을 저희가 나누고, 또 이제 1, 2월 달에 집사님들 어디 수련회 갈 때 겨울이니까 수련회 밤새워서 고생하신 다음에 온천욕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했어요. 그래놓고 말해놓고 보니까 근데 목욕탕 잡을 때는 꼭 대피로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하고 잡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이런 것도 신경 쓰여요. 이제는 목욕탕도 아무데나 못 가겠어요. 대피로가 잘 있는지, 문은 잘 열리는 목욕탕인지 제가 확인하고 집사님들 안내할게요. 여러분, 5분 뒤를 모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나의 주님의심을 깨닫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것을 이미 깨닫고 경험하신 분들 제가 여쭙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왕이 되면 내가 점점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사람이 뒤틀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여러분들 증인들 많이 계시죠. 정말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면 인간이 어떻게 되던가요? 점점 더 참 인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죠. 원래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다움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 성화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점점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사람이 점점 더 꼰대가 돼간다?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점점 더 삶의 구석구석 받게 되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를 질질 끌고 가던 그 욕망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나를 얽어매던 그 많은 상처와 열등감과 나를 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점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데 누가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쫄딱 망한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이 왕 되실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참 나 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조금씩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개인의 심령 가운데, 관계 속에, 일 가운데, 업무 가운데 점점 더 주님의 샬롬이 구현되고 회복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늘 백성의 삶인 거예요. 물론 우리도 많이 망가져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과 관계성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해방과 자유를,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렇게 마냥 기뻐할 소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협적인 소식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소식이에요. 왜? 내 인생을 흔들 누군가가 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았던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무 기쁠 거예요.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이 날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져다 주려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 나라 이제 회복될 바로 이 순간을 제가 기다려왔습니다. 예, 기쁠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심의 소식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망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분들에겐 너무나 황망한 사건. 아,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되죠. 예,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그래도 내놓을 만한 걸 한 뒤에 오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주님 처음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도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저에게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그날이 온 거 아니겠어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날이 되어야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고백하며 가는 사람에게 진짜 왕이 오셨다는 것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집에서 살면서 주인도 아닌데 내가 주인이라고 살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이제 내가 여기 집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는 그럼 저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배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방배동에 있는 교회 사회 갈 때는 제가 맨날 농담했어요. 우리 방배동은 방배동이야 막 이러면서. 예. 비싸니까 전세가 월세가 비싸니까. 예. 그렇죠? 예.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 어떤 분에게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구약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대로 정확히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녀가셨지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확실하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지금 2000년간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다는 것은 승천하신 그분이 정확하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황당무계 한 이야기입니다. 예, 일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고 아니 어떻게 처녀에게서 애가 태어나고 전부 말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목사 아들이었지만 대학교 때 여러 가지 이제 인문학 사회학 공부하면서 그렇게 어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던 이 성경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다 안 믿어지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든지.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한 8개월 성경 큐티 시간에 성경을 안 보고 제가 법구경 읽고 몰몬경 읽고 또 버트란트 러셀의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밑줄 박박 끄면서 읽고 내가 이걸 일찍이 알았어야 됐는데 뭐 이러면서 예,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기 전까지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참 기독교인들은 마음도 좋아. 어떻게 처녀에게서 애가 믿을 게 따로 있지. 뭐 3대 거짓말 있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뭐 노인분이 나 이제 더 이상 그만 살고 싶다. 뭐 장사하시는 분이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뭐 이거 있잖아요. 3대 거짓말. 예. 뭐 부활, 성육신 탄생 이거 다 믿기 어려우시죠, 사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그 역사성을 이제 깨닫고 믿게 되면 주님의 동정녀 탄생 믿는 거 어렵지 않지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이지요. 예.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는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기다리던 사건이고 기쁨과 행복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생명받은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좀 인사 많이 하는 날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영광입니다.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이럴 때 아니면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도 주님의 그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하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그 왕의 귀환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정결한 신부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날을 고대하고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가. 성도는 영혼을 품고 머금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교회 예배는 나오셨고 또 교회 계속 나오고 계시지만, 목사님 솔직하게 저는 그 동정녀 탄생이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야기며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며 뭐 또 다시 온다는 얘기면 참 그 무협지 소설 같은 그 이야기를 믿으면서 행복한 척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참 불쌍합니다. 아니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신기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는 20대 때 교회를 20년간 다녀놓고도 그 생각을 했으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궁금하시면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를 확인해 보시고 이 귀한 은혜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